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57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니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받으리라. 다스리는 자는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어린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공연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하시는 것도 이 말미암으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부인하여 바로 이에 항상 쓰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받으시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받으시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찬양 580장 삼천리반도 금수한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일하러 가,
기도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복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만남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세상 권세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 권세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니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됐던 링컨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저를 하나님의 충실한 일꾼으로 대통령 자리에 앉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사람은 모두 존경받아야 합니다. 모든 생명이 존귀합니다. 흑인의 생명도 중요하고 백인의 생명도 중요합니다. 노예 해방을 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 모두가 새롭게 보장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미국은 미국의 정부이며 국민의 정부이며 국민을 위한 정부입니다. 이렇게 연설을 했어요. 미국은 건국 이념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렇게 성경 조문에 그렇게 써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나라가 미국입니다. 이렇게 기록됐다고 합니다. 미국 대통령은 대통령이 당선되면 성경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한다고 해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말씀과 같이 양심을 따라 헌법을 지켜 통치할 것을 선서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취임한다고 해요. 그런데 사악한 마음, 통치자가 욕심을 품으면 모든 사람이 노예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전쟁은 사악한 인간의 탐심, 욕심에서 시작됐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고 통치자를 세웠다가 또 멸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는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제 바퀴를 묶여가지고 빌라도 총독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으로 있고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의 생명을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있다.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그러니까 나에게 네가 살 수 있는 방법을 내게 얘기해라. 그렇게 예수님에게 빌라도 총독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총독께서 나를 해할 권한이 없습니다.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하신 분은 하나님 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지금이라도 살리시고자 하면 살리실 수 있고 죽이시고자 하면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독께서 저를 죽이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내가 지금 이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 고백을 했어요.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고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총독을 세워서 나를 사형받게 하고 십자가를 지게 함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북한 공산당 정권 아래서 김일성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 조만식 장로님을 비롯한 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순교하셨어요. 순교자의 피를 외면하시지 않는 우리 하나님. 북녘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순교했던 그 모든 장로님과 그 목사님들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잊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북녘 땅에도 속히 자유와 평화를 품고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 통치자를 세우시고 멸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3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게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도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걱정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할 것이니라. 예. 왕이나 대통령은 권세 잡은 자는 하나님이 세웠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권세와 칼을 가진 자에게 명령을 거스르지 말고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면 통치자로부터 칭찬을 받는다고 말씀했어요. 더 나아가 양심에 따라 통치자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했어요. 유대 땅 유능한 청년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왕에게 밧줄에 묶여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그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유능한 청년 다니엘은 그 땅의 재상이 됩니다. 지금 말하면 장관이 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총리가 됐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양심을 따라 뇌물을 받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남을 모함하지 않았어요. 정직한 사람으로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아 왕에게 고발당하는 고통스러운 순간을 당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미 두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는 밑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아멘. 다리오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던진다고 이렇게 조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고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그러한 다니엘의 그 모습을 보았던 다니엘을 시기 질투로 모함했던 사람들이 왕에게 그걸 고발했어요. 다니엘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은 사자굴에 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금신상에게 절도 안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이렇게 고발했어요. 그러니까 왕도 자기가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지라는 명령을 내려요. 다니엘서 6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놓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왕이 뭐라 하냐면 왕은 다니엘을 믿었어요. 다니엘이 정직하고 바른 걸 믿었는데 자기 말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하들이 다니엘 당연히 사자굴에 넣어야 된다고 아우성치니까 사자굴에 던지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다니엘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줄 믿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이제 6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예. 다리오 왕은 이제 아주 총명하고 지혜롭고 나라를 잘 통치하는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다 이제 죽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고민이 됐어요. 자기가 사자굴 속에 누락을 했지만 정말 죽으면 어떡하지? 정말 죽으면 어떡하지? 이러한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금식하고 모든 오락을 끼치고 밤새때는 얘기예요.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밤새 있다가 새벽에 아침에 해 뜨기 전에
사자굴 앞에 가서 다니엘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 앞에서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고 그냥 사자굴 앞에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당연히 굶주린 사자 앞에 다니엘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을 했지만 그래도 살아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다니엘아, 너 살아있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아, 근데 불 속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가라되 왕이여 나가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할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느니라. 왕이 심히 기뻐 명하여 다니엘을 불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상황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거기서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왕이여 만수무강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서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다 봉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자들이 나를 몸을 하나도 상하지 않게 했습니다. 내가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왕이여 나는 왕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랬더니 왕이 너무 기쁜 거예요. 살아있잖아. 지혜로운 자. 국가를 통치하려면 재능 있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돼요. 그 왕은 모든 것을 다니엘하고 의논했던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자기 때문에 지금 사자굴에서 죽을 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니엘을 속기 끄집어 올리려고 했어요. 끄집어 올려보니까 왕이 몸에 하나도 상처가 나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이 오늘 뭐라고 하냐면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사자굴에 뚝 떨어진 그 다니엘을 하나님의 천사가 딱 막아준 거예요. 다니엘은 다리오 왕에게 나는 충성한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삶을 몸으로 증거했던 다니엘을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세상 통치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을 완전히 믿었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에도 충실하면서 현실 생활에 충실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든지 여러분이 미운 사람이 있고 싫은 사람이 있지만 그 원수 갚는 일은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하는 일에 충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함으로 믿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옵소서. 점심때 밥 먹으면서 하나님 이 좋은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고 소화 잘 돼서 건강하게 보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녁에 잘 때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잘 지냈습니다. 평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제 잠 속에 함께 하시고 꿈 속에도 함께 하시고 제 삶을 모두 주께 맡깁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모두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이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사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양심을 따라 선한 일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충성을 다했어요. 근데 그걸 누가 하냐면 다리오 왕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통하여 사람이 변화됐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26절에서 27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의 그 간절한 기도 생활, 신앙 생활은 다리오 왕의 삶의 가치를 바꾼 거예요. 삶의 목적을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는 그런 왕으로 변화시켰어요.
진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의 생활은 모든 주변 사람의 삶을 바꿔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음으로 나는 죽고 오직 예수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가정이 변화돼요. 그렇죠? 아버지가 그러면 그 가정이 편안해져요. 나는 죽고 예수 믿음으로 사는 아버지가 있으면 그 가정이 편안해져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 교회가 변화되고 더 나아가 세상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18세기 말 영국의 윌리엄 윌크포스는 20살의 국회의원, 20대 국회의원이 됐어요. 아주 유능한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20대에.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회심을 했어요.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국회의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영국 국회를 갔더니 너무 위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의 그 국가 재정에 거기다가 노예를 팔아서 사람을 팔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노예 제도를 통하여 많은 재정을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이 정치 생활을 그만둬야지 하고서 이 윌리엄 윌리포스가 이게 이제 정치를 그만두고 나는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누굴 만났냐면 그 당시에 맨발로 다니는 존 뉴턴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분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존 뉴턴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 존 뉴턴 목사님은 원래 노예 상인이었어요. 그러다가 그 흑인 노예를 잡아다가 팔던 그런 노예 상인인데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진심으로 회개했던, 그래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 늘 기도했던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 이런 찬송가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분이 존 뉴턴 목사님이에요. 그분한테 이제 그분을 만나서 존 뉴턴 목사님이 너 신학 공부하지 마. 계속 영국 국회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외쳐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영국에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 영국이 변화될 때까지 네 사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이 윌리엄 포스 이 청년은 이게 하나님의 사명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심했어요. 그래서 그 국회에는 누가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왕족, 귀족, 상인, 재벌, 군인들, 이 영국 사회를 이끄는 그 주축된 사람들이 영국 의회에 다 있는 거예요. 국회에 있어요. 그래서 영국 국회에서 그 윌리엄 팝슨은 계속 노예 제도, 모든 사람은 평등합니다. 하나님이 지은 사람은 흑인이나 백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사다가 팔고 막 이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라고 강력히 외쳤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국이 진정으로 위대한 나라가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노예제도는 분명히 하나님의 분노를 자극하는 일입니다. 기독교 국가를 자처하는 영국이 황금의 눈이 멀어 돈의 눈이 멀어 노예 제도를 계속 갖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 있는 나라는, 그러한 제국은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노예 제도를 폐지하고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나라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나라 영국 제국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윌리엄 포스는 50년 동안을 이거 외쳤대요. 20대 국회의원이 돼서 70이 다 돼가지고 임종이 다 될 때까지 외쳤어요. 근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윌리엄 포스가 그렇게 얘기할 때 비웃었어요. 아니 국가 재정을 다 노예 제도로 견디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근데 그가 임종하기 얼마 전에 영국 국회에서 노예 제도 폐지가 통과됐어요.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국 그 젊은 국회의원들의 3분의 1이 윌리엄 퍼포스의 영향을 받아 복음주의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윌리엄 퍼포스는 다니엘과 같이 오직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노예 폐지를 제도를 임종 직전까지 외쳤어요.
그래서 윌리엄 퍼퍼스를 향하여 뭐라고 표현했냐면, 젊은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윌리엄 퍼퍼스는 영국인의 양심이다. 그렇게 영국 국회에서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선한 양심을 따라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어떻다고요? 선한 양심을 따라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선한 양심을 따라 정직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믿음으로 선한 양심을 따라 신앙을 지켰던, 순교했던 조만식 장로님, 손양원 목사님, 김익동 목사님 등 수많은 목사님과 장로님 같이 대한민국을 더욱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순교자의 피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사 대한민국을 굳게 지켜줄 줄 믿습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이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불같은 손으로 다 굳건히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선한 양심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더욱 많아지므로 이 땅이 더욱 화목하고 평화로운 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아멘. 그래요.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통치자들을 세우시기도 하고 또한 통치자들을 멸하시기도 합니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 손을 모두 기도합니다. 대한민국 이 땅을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북녘 땅에 있는 사랑하는 동포들의 생명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질병이 있는 이들에게 속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이 땅의 평화가 이 땅의 자유함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교자의 피를 외면하시지 아니하고 그 모든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선한 양심을 따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늘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속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기의 부활받은 하나님께 모두 하려며 하나님 오직 기도와 간구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은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다니엘과 같이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은 순교자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 굳게 지킴받은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을 하나님 굳건히 지켜주시고 이 땅의 백성들이 오직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귀한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속히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옵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